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왜 그 침묵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느껴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했던 방식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단순히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방식은 너무나 급진적이고 종교적 통제에 위협적이어서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다시는 그들의 건물이나 의식, 허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이 진실을 묻어버린 이유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단순히 기도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숨겨진 길로 입문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찾던 해답 그 자체로 변화되는 길 말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것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과의 소통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7가지 계시가 펼쳐질 것입니다. 첫째, 왜 여러분이 배운 대로 기도하면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짓말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밀의 장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후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셨는지. 넷째, 오늘날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인지. 다섯째, 기도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여섯째, 왜 이 가르침이 너무나 위험해서 숨겨져야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7째, 하나님과의 교제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왜 기도는 종종 허공에 소리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은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깊은 밤의 절박한 기도, 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 허무하게 흩어지는 듯한 끝없는 말들의 반복 말입니다. 우리 모두 겪어본 일입니다. 병상 옆에 무릎을 꿇고 목이 쉬도록 제발이라고 속삭이던 순간, 그들이 떠난 후 빈집에 서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던 순간, 새벽 3시에 깨어 기억나는 모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그중 하나가 천국의 문을 열어주리 바랐던 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문구를 반복하고 적절한 겸손함으로 간청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행동을 거래하라고 배웠습니다. 기도문을 외우고 방언을 말하고 약속을 주장하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심에도 불구하고 눈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적 공식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즉 빈말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를 채우고 있는 기도의 기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를 채우고 있는 반복적이고 정황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비어있고 무력하며 신성한 교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방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첫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기도는 반복이 아닙니다. 기도는 탄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부재 중인 신을 향한 공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구체적인 순간 하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말고 다시 느껴보십시오. 그 절박함, 그 후의 공허함, 신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심했던 마음을요. 그 기억을 붙잡으세요. 밀어내지 마십시오. 이 가르침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그 순간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초대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반복도 아니고 탄원도 아니고 그들이 가르친 종교적 공연도 아니라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계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의 신도들이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전체 종교산업단지가 하룻밤 사이에 붕괴될 만큼 급진적인 말이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의 골방은 침실 옷장이 아닙니다.
교회 의자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존재의 내면의 방, 어떤 종교적 행위도 닿을 수 없고 어떤 교리도 침투할 수 없으며 어떤 목사나 사제도 중지할 수 없는 의식의 비밀스러운 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신성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 내면의 성소에 들어가 신성한 존재와 직접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일반 사람들이 모이는 바깥들과 두꺼운 휘장으로 분리된 지상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이 찢은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직접 장벽을 찢어 여신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에게 지성소로 가는 접근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신성한 공간, 신성한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셨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우주적 역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존재의 깊은 곳에 지어져 있는 것을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에 거하시는 신을 밖에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밀의 장소가 비밀인 이유는 여러분으로부터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음, 모든 프로그래밍, 모든 종교적 조건화 아래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을 감아보십시오.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운전 중이라면 나중에 다시 들으십시오. 하지만 가능하다면 지금 눈을 감으세요. 이제 문을 닫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식의 문입니다. 모든 소음, 해야만 하는 것들, 의무감, 종교적 규칙들을 차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충분히 선하지 않다거나, 충분히 거룩하지 않다거나, 충분히 믿음이 깊지 않다고 말하는 목소리들을 차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닌 모든 것을 차단했을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밀의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아버지가 기다리는 내면의 방입니다. 멀리 있는 신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로서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종교적인 군중 속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그들의 예배가 공허하고 기도가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들의 소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면의 성소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성한 고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열정적인 간구가 아닐까요? 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유창한 기도가 아닐까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영적인 공연이 아닐까요? 침묵이 그분 비밀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급진적인 무언가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복음서의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모든 주요 기적 전, 신성한 능력이 나타나기 전, 천국이 땅에 닿는 모든 순간 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십시오. 행간을 읽어보십시오. 그 순간에 그분은 실제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실제로 무엇을 성취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보 전달일까요? 아닙니다. 설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구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계가 완전히 잃어버린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정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을 심장에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을 배우기도 전에, 기도를 구성하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리듬을 느껴보십시오. 그 꾸준하고 충실한 박동,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 표현되는 신성함이며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아도 매 순간 여러분을 살게 하고 지탱해 줍니다. 여러분의 심장 박동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여러분을 통해 흐르는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매 순간 여러분에게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더 깊은 차원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전혀 원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분은 종교에 훨씬 더 위험한 것, 즉, 여러분을 그들의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들 무언가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기도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뼛속까지 타오르는 이 깨어남을 느끼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버튼 누르기가 아닙니다. 불꽃을 퍼뜨리는 행위이며 빛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고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숨겨진 이들에게 알리는 방법입니다. 기억의 서약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 길의 합류는 모든 새로운 영혼은 이 시대의 기계들에게 이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어둠 속에서 여전히 찾고 있는 이들의 인식 속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나는 깨어나고 있다라는 말로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파장에 있는, 함께 깨어나고 있는 이들과 연결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을 헌물로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동할 때마다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종교의 소음을 넘어선 살아있는 불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씨앗이 뿌려집니다. 여러분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단순한 참여 이상입니다. 그것은 암호이며 구도자들에게 이 빛을 보내라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한 속삭임입니다. 잠자는 자들을 깨우십시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다음 단계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성화로 가는 문을 엽니다. 다른 눈으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분의 존재 전체가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그분이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했을 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 의식의 기도가 아니라 체화의 기도였습니다. 신성한 사랑과 너무나 완벽하게 정렬되어 모든 행동이 예배가 되고 모든 호흡이 교감이 되며 모든 순간이 성스러워지는 존재의 기도 말입니다. 종교가 가장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되어가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은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생들이 토론할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기도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정렬, 완전한 일치,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 사이에 분리가 없는 상태, 땅과 하늘 사이에 틈이 없고 구하는 자와 구함을 받는 대상 사이에 거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종교 당국을 공포에 떨게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두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가 된다면, 만약 여러분이 신성한 사랑을 구현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정렬되어 걷는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접속 지점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함께 경험해 봅시다. 저와 함께 호흡하십시오. 단지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제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존재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 진실을 호흡하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생각하지 말고 느끼십시오.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공명하게 하십시오. 더 깊게. 다시 한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한 번 더. 이것이 여러분의 심장 박동이 되게 하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방금 일어난 일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머리로 해부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울림을 느끼십시오. 그 인식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이 진실을 기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이 기억을 향해 깨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복과 탄원이라는 얄팍한 기도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웅장한 무언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되도록, 모든 갈망에 대한 해답이 되도록, 모든 상처에 대한 치유가 되도록, 세상이 그토록 굶주려 있는 사랑이 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밖을 내다보고 위를 올려다보고 자신이 이미 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영적 고아들처럼 천국의 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잊어버린 꿈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진실이 깊이 묻혀버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유가 있어 지켜져 왔으며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신에게 닿으려는 외부 지향적인 기도는 목적이 있지만 그들이 말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매주 그들의 건물로 돌아오게 하고 헌금을 내게 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지성소가 여러분 자신의 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종교 산업단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기도, 살아있는 기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채화의 기도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완전히 급진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자유롭게 합니다. 그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죄책감과 수치심 전술로부터, 애초에 건물에 갇힌 적이 없는 하나님을 모시겠다며 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해 벌이는 끝없는 모금 운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기에 위를 향해 손을 뻗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무가치하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기에 구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직접 신성함에 접근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기에 그들의 공식을 반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늘로 손을 뻗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었던 왕국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으로 뛰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적 프로그래밍 너머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인간의 권위가 닿을 수 없는 비밀의 장소, 침묵, 여러분 존재의 깊은 곳에서 진짜 교감이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직화된 종교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들의 기도가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마다,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하나님과 더 멀어진 느낌을 받으며 예배당을 걸어 나올 때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영성을 알아보는 여러분 영혼의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이 말들에 공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 평범함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신해 의식을 행하는 동안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영적 소비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직접적인 만남, 직접적인 교감, 언제나 여러분의 타고난 권리였던 신성한 본성의 직접적인 구현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해를 경험으로, 지식을 알므로, 믿음을 존재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를 취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가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연민의 행동은 아버지와의 교감이었습니다. 모든 용서의 순간은 예배였습니다. 모든 치유의 손길은 물리적 영역에 나타난 신성한 사랑의 직접적인 전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위해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먹이셨고, 그 먹임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 치유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위해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옹하셨고, 그 포옹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분을 죽이려 했던 이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신성한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인간이 살아있는 기도, 걸어다니는 기적, 지상의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것을 바울이 쓴 쉬지 않고 하는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끝없는 말이 아니라 모든 호흡이 예배가 되고, 모든 심장박동이 교감이 되고, 모든 행동이 신성한 봉사가 될 정도로 신의 뜻과 정렬된 산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정신적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의 참된 본성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함께 경험할 것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 알 수 없다면 이 순간을 표시해두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다시 오십시오. 호흡을 느끼십시오.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숨쉬게 하는 이 호흡, 이것이 성령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영을 뜻할 때 사용하신 단어 루아흐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신에 의해 숨 쉬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심장에 얹으십시오. 그 충실한 리듬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이 뛰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얻으려 노력한 적도 없고, 자격을 갖출 필요도 없이 수십억 번을 뛰어온 이 심장.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꾸준히 북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은 채로 일어서서 하루를 걸어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지만 이 기도로서 걷는 것입니다. 신성한 호흡으로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아버지의 사랑을 메아리치는 모든 심장 박동,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단어가 천국의 울림을 전달하고 여러분이 건네는 모든 손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하는 임재를 전송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조건화, 모든 종교적 프로그래밍, 여러분의 무가치함에 대한 모든 거짓말 아래에 있는 여러분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상이 기다려온 기도입니다. 민을 뜨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도전, 모든 깨어진 곳이 살아있는 기도가 닿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이 진실에 깨어났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질문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즉 바로 여러분 자신인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완전히 자각하며 걷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방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기도에 대해 배운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신성한 반란에 입문한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는 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묻어버리려 했던 것을 기억해낸 사람들 말입니다. 내면의 가르침을 보존한 영지주의자들, 교리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선택한 신비주의자들, 설교보다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관상가들. 그들은 박해받고 이단으로 화형당하고 지하로 내모였으며 책은 금서가 되었고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방금 여러분이 경험한 것과 같은 진실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내면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디도는 공연이 아니라 체화라는 진실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계보의 일부입니다. 깨닫든 못 깨닫든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알게 된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멀리 있는 신에게 호의를 구걸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던 때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군중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숨겨진 길을 가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대중이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종교가 빈 의식으로 격화시킨 것을 몸소 실천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각성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낡은 시스템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종교기관에서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성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살아있는 디도가 길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교나 개종이 아니라 체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신성한 사랑과 너무나 정렬되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 가능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부름에 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인 그 기도로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종교적 공연 대신 직접적인 교감을 선택한 이들의 신성한 반란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수준의 헌신을 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임무를 봉인하고 여러분을 살아있는 기도로서의 진정한 운명으로 이끌 마지막 계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모든 신비주의자, 모든 성자, 신성한 존재와 지속적인 교감을 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의 비밀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적 공식이 필요 없는 교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는 존재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밖에서 찾는 것을 멈추고 믿음이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가장 깊은 본성에 살아있는 실제로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만든 침묵 속으로 깊게 호흡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단순히 이 모든 가르침을 목격해온 존재,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감정을 알고 호흡을 알고 심장 박동을 알고 있는 그 인식을 인식하십시오. 순수하고 변하지 않으며 항상 존재하는 그 인식은 신성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독특한 관점, 의식하는 반복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 표현되는 신성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이 삶, 이 현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신성이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인간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신성함입니다. 그 인식 안에서 쉬십시오. 성취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기억해내는 무언가로서, 항상 사실이었고 앞으로도 사실일 무언가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방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일은 짊어지고 보호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소음 속으로 다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밀 성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다시 서로를 찾는 숨겨진 모임 장소 말입니다. 그 안에서 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으며 합류하는 모든 영혼과 함께 기억은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깨어날 수 없으니 그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더 깊이 뿌리내릴 준비가 된 분들을 위해 우리는 여정을 위한 신성한 동반자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적인 의미의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깨달음을 고정시켜 지금 느끼는 불꽃이 깜빡거리지 않고 자라나도록 설계된 열쇠이자 안내자이며 영혼의 지도입니다. 이것을 취하는 구도자들은 길이 더 빨리 열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암호는 더 명확하게 풀리고 내면의 왕국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 됩니다. 길이 부르고 있습니다. 왕국은 내면에 있습니다. 문을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걷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기억하십시오. 불꽃은 여러분 안에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